예수님께서 우리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금이 얼마나 귀하고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집에도 금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 선심 쓰는 김에 너희는 금이다,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그럼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흔합니까? 소금은 값도 싸고 흔하기도 하고 어디 가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도 우리 보고 소금이라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소금이 참 이게 싼 거지만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양들도 양이 만약에 지치고 힘들 때는요, 목자들이 소금을 먹인대요. 그럼 그 양이 다시 기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요즘 뭐 생겼다 그러면 커피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요 한 50m 안쪽에 커피집이 3개가 있습니다. 요 동네도 우리 교회 요 바로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바로 정면도 있고 좀 올라가면 거기도 있고 우리 교회 카페까지 하면 4개입니다. 커피집 엄청 많은데 커피도 정말 맛있는 거는 소금을 약간 뿌려야 된답니다. 소금을 조금 치면 커피가 그만큼 맛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소금이라는 게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도는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국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10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 끌려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셨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가지 마라 그러면 못 가게 한다는데 그 몰라서 그 가정 복 받는 거는 예수 믿는 자기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 복 받는 거 모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소금이 어디든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우리 보고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 있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여러분,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살려내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해도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소금이 어디 쓰든지 꼭 필요하고 맛을 내고 그 소금 때문에 인류가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딘지 필요하고 그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 일하고 나온 품삯을 뭘로 줬느냐? 소금으로 줬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소금을, 로마 시대에는 한 달 일하고 나면 소금을 가지고 그 월급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다, 봉급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봉급을 뭐라 그러면 영어로 셀러리라 그러잖아요. 셀러리. 그래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을 셀러리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셀러리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살트라고 하는 소금에서 왔습니다. 소금. 이 살트라는 소금에서 셀러리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한 달 월급 받는 분들은 사실은 받는 거는 돈이지만은 그 돈의 의미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일하고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바로 이제 그 정신에 맞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폐에 대용으로 소금이 쓰였을 정도로 이 소금은 가정마다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은 필요하고 어떤 가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소금을 월급으로 줄 수 없잖아요. 안 필요한데. 근데 소금을 월급으로 줬다는 것은 어느 가정이든 소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절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바로 이 소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하는데 뭘 보면 화목하라 그러냐? 소금을 보고 화목하라. 예, 소금의 정신을 배워라. 소금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이 사는 맛이 나고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화목의 길을 찾고 어디에서 행복의 길을 찾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금을 보고 소금에서 화목의 길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화목의 방법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소금은 제사에 쓰여집니다. 옛날 구약시대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에는 소금을 함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제에서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채소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소금을 절대로 빼지 말아라. 반드시 소금을 치고 소금과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가 오늘의 말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구약의 제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무슨 뭐 감사제도 있고 뭐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그중에 뭐 소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뭐 제사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구약 시대 때 행해졌던 여러 가지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는 항상 소금과 함께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는요 하나님과 잘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없으면은요 그들의 삶이 고통에 빠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면은 그 시대는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에 시달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잡초가 없으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복받는 태평성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잡초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잡초라는 건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요 다 죽습니다. 못 살죠. 근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성전을 안 가니까 그 길에 잡초가 자꾸 우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겨울 내 지게지고 나무하러 다니고 일하다가 다 지게지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제가 한 3, 4학년 때부터 지게지고 다녔습니다. 예, 산에 지게지고 겨울에 나무하러 가고 여름에는 소를 몰고 산에가 풀도 끼고 풀도 해오고 꼴도 해오고 제 지게도 다 있었어요. 요즘 3, 4학년이 뭐 하겠습니까? 저는 다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산에가 땔감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땔감 하러 가지고, 그러니까 깊은 산중이라도 다 길이 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고 다니니까. 근데 요즘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고향에 산소 때문에 가는데, 가면요 깊은 산중은 고사하고 동네 뒷산도 이제는 길이 없어요. 왜? 안 다니니까. 옛날에는 막 나무하러 다니고 소풀 들러 다니고 계단하러 다니고 그냥 하도 다니니까 산에 길이 다 나 있었는데 요즘은 산에 안 갑니다. 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하고 풀이 무성하다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못 받아요.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교회를 향하는 길에
우리가 오는 길에 교회 오는 길에 풀은 없습니다만은 마음의 풀, 영혼의 불이 없어야 됩니다. 반질반질해. 왜? 여러분이 하도 교회를 자주 오고 가기 때문에 그게 풀이 나고 잡초가 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가는 길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도 잘 안 와가지고 잡초가 나고 풀이 무성하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잡초가 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저 밑에 사투리로 비대고 다녀야 됩니다. 비대고.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그래야면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소재 들 때에 소금을 빠뜨리지 말아라. 반드시 소금과 함께 드려라. 우리가 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인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럴 때 평안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생활의 일상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특별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어떤 사람은요 주일 예배가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잡고 예배 한번 가려고 일정 조정하고 스케줄 조정하고 사람들하고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좀 이해해주라 용서해주라 그리고 다 미루고 골프장에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다 마음 잡고 한번 예배 옵니다. 주일날. 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 예배는 아주 특별하다 보니까 온데 전화하고 스케줄 조정하는 거예요. 예배가 일상화된 성도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냥 당연하게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일상화라는 겁니다.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 가야지.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다 이미 그래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온다고 막 전화하고 어디 전화하고 나 오늘 못 가니까 이해해주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몸에 배어있으니까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교회 오는 것 때문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한번 교회 올라가면 그냥 교회 올라그래 가정에서부터 그냥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일상화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오는 발걸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올 경우만 소금을 쓰고 그냥 옆집 아주머니가 옆집 아저씨가 놀러 오면은 그냥 소금 안 쓰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물 무치는데 나물 무치고 무슨 국 끓여가지고 소금을 쳐야 되는데 특별한 분 올 때는 소금 쳐주고 옆집에 누가 친구가 오거나 옆집 누가 오면은 그냥 소금 한 뿌리 그냥 내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 귀한 손님이 오든 옆집에 누가 친구가 잠깐 다녀가든 허물 없는 사람이 오든지 간에 자 소금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특별한 경우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대요. 왜 죽었겠어요? 왜 숨을 안 쉬었습니까? 악보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진짜겠습니까? 많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악가가 노래 부르다 죽었어요. 왜? 숨을 안 쉬어가지고. 왜 숨을 안 쉬냐? 쉼표가 없으니까. 악보에 쉼표를 해놔야 숨을 쉬는데 없으니까 악보대로 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왜 만드셨습니까?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사실 안식일은 7일째입니다. 7일째 날이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은 첫날입니다. 이게 구약하고 안식일하고 오늘 주일하고 조금 다른 게 그거죠.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고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날이에요. 여러분 첫날인 이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에서 위로받고 그 말씀에서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할 수가 있고 한 주간을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간 주일 예배도 못 드릴 만큼 힘들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언제 먹을 거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세상 요즘 어느 방송에서 뭐 희망가라는 노래가 보니까 누가 그래가 저도 들어봤더니 뭐 이 풍진 세상 어느 13살 난 아이가 불러가지고 뭐 전국을 그냥 뭐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희망가가 뭔가 들어봤더니 저도 잘 아는 노래더라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자 지금 이 풍진 세상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풍진 세상 만나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려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여러분 말씀을 먹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그리고 일주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소금은요 맛만 내고 형체는 사라지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설렁탕에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맛 좋다고 그다음 먹고 나서 소금 찾으면 소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소금의 형체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어탕도 좋아하는데 추어탕 먹을 때는요 이 들깨가루 있잖아요. 그걸 다 타서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들깨가루가 없어집니까? 형체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맛을 내면서도 들깨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물을 낼 때 뭐 뼈국물 낸다 뼈를 푹 깎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해물탕을 또 고기 같은 거를 푹 까가지고 국물을 냅니다. 입 너무 다시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고. 근데 그 뼈가 없어집니까? 국물 맛을 냈던 해물 꽃게 같은 게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소금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화목의 방법입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고는 내 자신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맛을 내고 난 다음에도 내가 살아있고 나를 나타내면 그건 화목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잘난 척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 때문에 니들이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가 살고 뭐 집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집안이 다 먹고 사는 거지 뭐 맨날 내가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고는 나는 그냥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서가지고 여러분 나는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11조도 많이 드리고 나는 못하고 나는 못하고 얼마나 자기를 자랑합니까? 그래 자기를 자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맨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불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자기를 죽지라 소금이 안 되니까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소금을 확 뿌려가지고 죽여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금처럼 되지 못하니까 맨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현장은 불화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맛을 내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는 나는 소금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 세 분이 다 앉아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거 다 알지만은 거기에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의 수혜자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간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 하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딱 앉아있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우와, 세 사람을 똑같이 생각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 예수 동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 뭡니까? 주여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예수 위해서, 그래서 똑같이.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그 마지막에 보면 두 사람은 다 군중에 올라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서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내게서 소금처럼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내 말 속에 예수만,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선신하고 얼마나 충성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남들은 오늘 쉬는 날하고 늦도록 잠자고 텔레비 보고 뭐 보고 어디 가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것도 교회 나와서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오늘 20년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갈 터인데 이건 다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헌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도 우리 교인들이 몇 년째 다 헌금하셔가지고 의자, 여기 있는 그랜드 피아노도 저기 뭐 이 냉난방이 시스템 냉난방이든 뭐 우리 교인들이 다 헌금해서 한 겁니다. 방글라데시 가면은 유치원 건물 지었지요. 여러분 밴드 보신 분들 보셨잖아요. 펌프 수도 박아가지고 다 물 만들어내지요. 뭐 재봉틀 교실 만들어가지고 교육하지요. 뭐 축전기 보내주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다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헌금해서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배론 교회 가끔 갑니다. 보배론 교회 가면요, 보배론 교회 권사님들 장로들 저 만나면요,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예안교회 대단하신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별로 뭐 무리뚱무리하지. 여러분 우리 노후에서도 우리 예안교회를 아시는 분들은요, 예안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다. 어떻게 큰 교회도 아닌데 저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전번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 번도 제가 목회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게 진짜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죄송하지 하나님, 내가 목회 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 볼 때도 전 참 미안해요. 좋은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있는 교회 이렇게 와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저보고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예안교회를 하는 것도,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했지만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했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아서 우리 아무것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딴 분들이 그래, 이 학교는 크지 않은 교회도 할 것 다 한다고. 교회는 안 큰데 할 것 다 합니다. 제가 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잖아요. 얼마나 화평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금과 같이 되니까. 맛만 내고 형체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도 평안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래야 돼요. 누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유명해가지고 이러면 맨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소금 같은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소금은 죽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싱싱하고 뻣뻣한 채소 소금을 치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김장배추 소금을 절인다 그러잖아요. 이 소금, 이 뻣뻣한 거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못하고 뻣뻣하고 이런 것들요, 이런 성질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요? 소금을 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쳐서 이 나의 모나고 뻣뻣하고 디리받는 이런 성격들, 교만하고 거만한 성질들 소금을 쳐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영성인 온유와 겸손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을 쳐서 다 죽여버릴 때에 내 안에서 살아나는 성품은 온유와 겸손인 예수님의 성품인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할 때 그게야말로 천국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잖아요. 뻣뻣한 거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통곡의 벽에 가면요, 반드시, 여성분들은 아닙니다만 남자들은 반드시 꽃갈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2000년도 갔을 때는 꽃갈 모자를 다 착용했는데 지난번 갔을 때는 보니까 꽃갈 모자 안 쓰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법이 바뀌었는지 안 썼는데 옛날에 다 썼습니다. 왜 꽃갈 모자 쓰는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하늘로 솟질 안 하잖아요. 기니까 다 내려오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뭐 머리가 긴 분도 하지만은 남자는 머리가 막 스포츠 머리 정도 된다 그러면 머리가 솟아버리잖아요. 머리가 하늘로 솟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 누가 계시느냐? 유태인들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카락이 삐쭉 솟아오른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이러면 안 된다. 그래 유태인들은 통곡의 벽에도 올 때고 회당에 예배하러 갈 때도 다 꽃갈 모자 씁니다. 랍비들은요, 평소에도 꽃갈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어디 공항이나 국제 세계를 많이 다니고 가끔 뭐 랍비들 볼, 저도 인천공항 랍비들 한번 봤는데 이분들은요 늘 이 모자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머리카락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머리카락이 뻣뻣해가지고 이 뻣뻣한 성격은 하나님께도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가정을 보면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투면 제발 그 성질을 좀 죽여라, 제발 그 성질 좀 죽여라 그러잖아요. 이 성질 머리가 죽지 않고 뻣뻣하니까 피축피축하니까 그냥 들이받고 찌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소금을 쳐서 죽이면 뻣뻣한 거 없어지고 부드럽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으십시오. 날마다 죽으세요. 바울이 이 말 어디서 왜 이렇게 말하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아덴, 지금 그리스도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1장 보면 그 아덴 설교가 나오는데, 아테네라는 곳은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그 핵심 인사들, 당대 최고 학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양반들은 세계에서 학자들 모였잖아요. 그래서 다 이 바울이 아덴에 또 가면서 저들이 지식이 있으니까 나도 지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구나. 내가 만약에 지식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 모르면 나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나도 여러분들만큼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 과시하기 위해서 가지고 설교합니다. 근데 뭔 설교하는지 압니까? 다른 데서는 바울이 늘 예수 십자가 부활 설교하다가 아덴에 가서는 철학을 얘기하고 우주를 얘기하고 무슨 역사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왜? 자기도 이만큼 많이 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래 어떻게 된지 압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야만 도저히 고린도로 내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한두 시간 걸렸는데 고린도로 도망갑니다. 도망온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뭐랄까,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거 다른 거 전하다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얘기. 아덴 가가지고 자기 안 죽고 자기 과시하려 그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죽겠다, 날마다 죽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죽을 뻔 위기 당한 게 왜 그럽니까? 죽지 않아서 죽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소금을 확 쳐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려면, 화목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교만이 죽어야 되고, 아집이 죽어야 되고, 독선이 죽어야 되고, 분노가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죽어야만 거기가 화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소금으로 죽이는 거예요. 소금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돼야 돼요. 제가 처음에 수원 나올 때 2000년도 나왔을 때 저 호메실동 아파트 살았는데, 호메실동 1년 살다가 이제 영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는 날 마지막 날 이제 주인하고, 그 주인이 젊은 부부였는데 젊은 날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하여튼 뭐 아파트가 몇 개 되더라고 보니까. 이분 그때 1년 살다가 나왔는데 이제 다 돈 계산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분이 미션을 많이 지키는 사람. 내 뒤에 속을 확 불고 나오는데 아 진짜 속을 확 뿌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자기 미션에 있는 사람 우리가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한번 돌아보고 그냥 웃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왔는데, 그 소금을 왜 뿌리려고 왔더니 귀신이 소금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내가 예수 믿는 목사인 줄 아니까 예수 귀신이 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귀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 소금 확 뿌린 거야. 참, 예수 때문에 사는 건 줄 모르고, 예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걸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예수 귀신 쫓아낸다고 더 이상 자기 집에 예수 귀신 못 오게 한다고 소금 뿌리는 걸 제가 봤는데, 참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는 계시는 곳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예수가 이 나라에 있을 때 그게 복이지.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소금은 그런 데서 예수 못 오게 하려고 뿌리는 게 소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아까운 소금입니까? 여러분, 소금은 소금처럼 나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소금처럼 나를 죽일 때 내 독선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 같은 이런 것들 그냥 다 소금을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하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화목하고 천국 같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